네, 오늘 사무엘하 역대상 다윗 왕에 대한 이야기 두 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블 스토리 제18강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함께 사무엘하에 대해서 역대상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나눴습니다. 사무엘하는 다윗이 왕으로 세워지면서 다윗 왕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역사적으로 이제 기록을 한 것이고요. 역대상은 조금 그 이후에 쓰여진 성경이죠. 포로기 이후에 다시 예루살렘,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정체성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다윗이라고 하는 모델을 두고 그들이 누구의 그러한 자손이고 또 그들이 예전에 있었던 그 다윗 왕은 어떠한 사람인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그가 살아갔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책이 바로 이 역대상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역대상에는 이 밧세바 사건이 기록되어 있지 않고요. 다윗에 대한 좋은 이야기만 주로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시편 중에는 다윗의 찬양과 또 그가 어려운 시절 하나님께 들었던 탄원 시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다윗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을 함께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 이야기의 첫 번째는 하나님의 궤를 되찾는 일에 대해서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다윗이 드디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진 것을 보았죠. 그가 헤브론으로 들어가서 유다의 성읍이었던 헤브론으로 들어가서 유다의 왕이 되었고 이후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다시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그가 다시 한번 기름 부음을 받고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그리고 그가 했던 첫 번째가 바로 하나님의 잃어버린 궤를 다시 찾는 것이었어요. 예전에 블레셋에게 하나님의 궤를 빼앗기게 됩니다. 이때 당시 군대가 이제 전쟁을 나가게 되면은 앞서 언약궤를 메고 나갑니다. 이 언약궤는 이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과 같은 그런 상징적인 의미였어요. 실제로 이들에게는 이 언약궤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언약궤를 앞세운다고 하는 것은 이들이 하나님을 앞세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궤 안에 계신 게 아니죠. 하나님이 그냥 그 궤에 함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인 것인데 이들은 진짜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다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궤가 있으면은 무조건 그 전쟁을 승리하는 걸 생각했다가 결국 블레셋에게 그 궤를 빼앗기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늘 그것이 마음에 걸렸었는데 그것을 다시 찾아오는 일을 하게 되죠. 그 궤를 다시 찾아오는데 이 우사와 아효라고 하는 이 두 사람이 이 궤를 어디에 싣고 와요? 수레에 싣고 와요. 원래 이 출애굽기를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궤는 제사장 그리고 레위인들이 각각 그 손잡이에 잡고 어깨에 메어서 옮기도록 되어져 있는데 이 우사와 아효가 하나님의 궤를 수레에 싣고 오게 됩니다. 근데 수레를 싣고 오게 되는데 갑자기 소가 막 날뛰어서 궤가 막 흔들리면서 떨어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사가 어떻게 했어요? 손으로 그것을 잡았어요. 안 떨어지게.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뭘로 여겼습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안 좋게 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저주하게 되고 그가 목숨을 잃어버리게 되죠. 그래서 결국 다윗이 가지고 오다가 포기를 하고 이 가드에 있는 오벳 에돔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그것을 두고 오게 됩니다. 한번 우리 말씀을 통해서 같이 보도록 할게요. 사무엘하 6장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유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네, 이 수레에 싣고 이제 나온 거죠. 자, 6장 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낙원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띠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아멘. 자, 이 궤가 떨어지면 막 망가질 수도 있고 이 잘못될 수도 있으니까 급한 마음에 하나님의 궤를 손으로 붙잡은 거예요.
전혀 잘못된 일이 아닌 것 같이 느껴집니다. 근데 이 7절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웃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아멘. 이 하나님의 궤를 옮기는 방법도 잘못되었고 이 하나님의 궤는 이때 당시 굉장히 거룩한 물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성물이에요. 특별히 다른 하나님의 성물들 중에서도 이 하나님의 궤는 이 성소 안에, 지성소 안에 있는 아주 성스러운 그런 물건입니다. 그거를 손으로 대었다고 하는 것은 이때 당시 율법적으로 또 하나님이 이들에게 주신 이 성막에 대한 그러한 법률적으로도 잘못된 일이었고 또한 이 하나님의 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상징하는데 지금 사람이 하나님을 돕는 듯한 이러한 모습들이 잘못된 모습으로 비춰지게 되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이 이러한 웃사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진노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궤 곁에서 그가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거룩을 훼손한 그러한 죄의 대가를 받게 되는 것이죠. 결국은 이 처음부터 이 씻는 방법이 잘못됐고 또 하나님의 궤에 대한 정보라던가 이들이 그것을 다루는 이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신앙적으로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가 신앙적으로 하나님을 돕는 듯한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하나님이 그것을 원치 않거나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그런 거룩을 훼손하고 그것을 드러내지 못하는 잘못된 행동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우리가 하는 일들이 하나님의 방법인지 정말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지 우리는 내가 오히려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될 사람인데 내가 하나님을 돕는다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일은 하고 있지 않은지 이러한 부분들을 한번 돌아보도록 하는 그런 말씀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어떻게 하냐? 이것을 오벳, 에돔이라고 하는 집으로 가지고 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다윗이 그것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되찾아오게 돼요. 이 가뎃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그것을 가져갔는데 하나님의 궤가 있는 이 오벳 에돔의 집이 축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막 그에게 모든 일들이 다 잘 된다고 하는 소식을 다윗이 듣게 돼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그가 다시 그것을 가져옵니다. 어떻게 가지고 오냐? 한번 6장 13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는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를 제사를 드리고 아멘. 여호와의 궤를 맸죠 이제 사람들이. 그리고 6걸음을 갔어요. 그리고 7걸음째 갈 때에 뭐래요? 소와 살찐 송아지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궤를 가져오는 시간이 얼마나 오래 걸렸겠어요. 6걸음마다 한 번씩 이 제사를 드리기 때문에.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 거룩한 하나님의 궤를 가져오는 그 일에 기뻐함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그가 즐겨했고 또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그가 알았기에 그 마음에 순종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부분을 역대상으로 보게 되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한번 우리 역대상 15장 2절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없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택하사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영원히 그를 섬기게 하셨음이라 하고 아멘. 역대상에는 웃사와 아요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아요. 그냥 바로 다윗이 레위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궤를 메고 그것을 가져온 걸로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 잘못된 일이 이제 빠져 있는 것이죠. 이처럼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없다는 것을 다윗이 알게 되었고 그 방법으로 이 여호와의 궤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옮기게 됩니다. 자, 이제 이것이
들어오는데 다윗이 얼마나 기뻤는지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그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그 기쁨을 가지고 춤을 추는데 그가 무엇을 입었어요? 배 에봇을 입었어요. 그러니까 에봇을 입고 있는 거예요. 에봇은 뭡니까? 이 제사장들이 이 제사를 지낼 때 입는 그 옷이죠. 앞에 이렇게 막 보석이 박혀 있는 그 옷을 입었는데 이것을 입을 때는 안에 속옷을 입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막 힘을 다해서 춤을 추니까 이게 막 부끄러운 그런 일들이 연출이 되게 됩니다. 그것에 대해서 이제 또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 1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아멘. 지금 다윗이 하나님의 그 궤가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 기쁨으로 춤을 추고 있는데 사울의 딸이었던 미갈, 다윗의 첫 번째 아내로 맞이했던 이 미갈이 마음에 그것을 어떻게 여겼어요? 업신여겼어요. 부끄럽게 생각했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거기에는 다윗의 종들도 있을 것이고 수많은 백성들이 있는데 그렇게 부끄러움을 드러내면서 춤을 추는 이 다윗의 모습이 이 미갈이 볼 때, 왕의 이 자녀로 있었던 이 미갈이 볼 때는 매우 천박해 보였던 거예요, 그게. 하지만 이 미갈은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다윗의 마음이고 진심이라고 생각을 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알았던 다윗은 미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네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그리고 사울의 딸 미갈이 하나님께 저주를 받는데 무엇이 없어요? 자식이 없어요. 그래서 다윗의 수많은 자녀들이 있지만 그 중에는 미갈의 자녀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미갈을 저주했고 결국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결과를 그가 맞이하게 된 것이죠. 다윗은 왕이었지만 늘 하나님 앞에서는 그가 왕으로서 행동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후에 있었던 일들도 보게 되면은 다윗은 늘 자신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종밖에 되지 않는 그러한 낮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늘 가까이 했던 것을 보게 돼요. 예전에 이 사울의 이야기를 우리가 보았을 때에 사울은 자신의 이 체면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이제 그 사무엘이 오지 않았는데 이제 막 제사를 드리고 또 잘못된 일을 했을 때 더 이상 내가 당신과 함께 하지 않겠다라고 할 때에 야, 내가 백성들 앞에서 체면이 있는데 백성들 앞에서 같이 가기만 해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한 사울의 모습과 다윗의 모습이 아주 반대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울은 백성들 앞에서의 체면 때문에 하나님보다 더 자신의 체면을 중요시 생각했지만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늘 자신을 종으로서 낮은 자의 모습으로 대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은 또 한 가지 하나님께 이야기를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성전에 대한 이야기를 전합니다. 그러면서 출애굽기에서부터 있었던 일들을 쭉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아들을 통해 성전을 건축하게 될 것이고 또 다윗의 아들의 그 나라를 견고하게 세우실 것을 다윗을 통해 세워질 이 나라들을 거룩 견고하게 세우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그 왕가 다윗의 그 혈통을 끊이지 않게 이어나갈 수 있게 해주시겠다고 하는 그런 약속이에요. 그러나 죄를 범하면 누구와 같이요? 사울과 같이 징계하실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7장 1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다윗의 그런 자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런 나라를 견고하게 할 것이다. 또 13절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이거는 다윗 언약이라고 하거든요. 하나님과 다윗이 맺은 다윗 언약이에요. 그런데 보통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조건이 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그들의 하나님으로 섬길 때에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이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도 그들의 하나님이 더 이상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러한 조건적 언약이 그동안 있었어요. 근데 이 다윗 언약은 조건이 없는 언약입니다. 무조건 다윗의 그 왕위를 하나님이 견고하게 하실 것이다라고 약속을 해요. 자, 이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똑같은 게 나왔네요. 네. 제가 아마 좀 추가를 못했나 봐요. 그래서 이후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아까 그 사울 그가 제대로 하지 못하면 사울 왕과 같이 징계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윗을 통해 일어나는 그러한 나라를 견고하게 할 것이라고 약속을 하세요. 비록 그가 하나님을 떠나서 그는 저주를 받고 그는 징계를 받지만 다윗의 그 나라는 영원히 견고하게 세우실 것이라고 약속을 하세요. 결국은 그것이 누구를 위한 이야기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죠. 하나님의 그러한 계획하심 가운데 다윗의 혈통으로 나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과 그 비전을 이 다윗에게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 이후에 이제 다윗의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면은 말 그대로 승승장구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블레셋과 싸워서 이기고요. 블레셋의 땅이었던 메덱 암마를 그가 빼앗습니다. 뭐예요? 땅이 확장되는 거죠, 지금. 모압과 싸워서 이기고 그들의 조공을 받습니다. 조공을 받는다는 것은 뭐냐? 그때 당시 조공을 받는 것은 속국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이스라엘의 속국으로 이제 들어와서 관리의 대상이 된 거예요. 이스라엘이 이제 모압을 관리하는 그런 관리자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조공을 받습니다. 그리고 아람 사람은 이제 다메섹, 그리고 나중에 보면은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에 이 아람 왕이 막 그 백향목을 보내줘서 막 성전을 짓고 하는 막 그 나라인데 여기도 다윗에게 조공을 바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싸울 때마다 이기고 다윗이 싸워서 이긴 그 나라들은 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바치고 그리고 이겼을 때 다윗이 막 금도 가져오고 또 다른 나라들에서 금과 은을 모아서 막 가져다 주고 막 그래요. 그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그가 모아 놓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항상 승리를 주시고 다윗은 정의와 공의로 이 나라를 다스렸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정의와 공의는 하나님의 속성이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고 정의로우신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원하시는 대로 그 나라를 다스린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다윗은 세워 나가고 있는 것이죠. 자, 한번 8장 11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금 12절도 읽겠습니다. 곧 아람 사람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과 아말렉에게서 얻은 것들과 소바 왕 르홉의 아들 하닷 에셀에게서 노력한 것과 같이 드리니라. 아멘. 다윗이 정복해서 얻은 은과 금을 누구에게 드려요? 여호와께 드려요. 결국 이것을 다 모아서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이것을 사용하는 것이죠. 다윗은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그런 부유함과 막강한 권력을 위해서 그것을 사용할 수도 있지만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과 함께 이 모든 것들을 다 모아서
결국은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도록 그가 생각하고 계획하며 준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비록 다윗은 성전을 짓지 못했지만 결국 다윗도 성전을 짓는 데 지대한 영향을 끼쳤던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14절을 보게 되면은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의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누구의 종이 됐다고요? 다윗의 종이 되니라. 이 에돔이라고 하는 지역은 굉장히 천연 요새적인 그런 지역이에요. 이곳은 굉장히 함락시키기가 힘든, 그러나 다윗에게는 그들이 종으로, 그래서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어떻게 했어요?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결국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방향과 우리의 가치관이 하나님께로 향해 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거죠. 우리가 가진 능력으로, 내가 가진 그런 실력으로는 누군가에게는 밀릴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길로 우리가 나아가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책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그런 삶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의 그 인생의 방향과 신앙의 모습을 한번 돌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이 이제 이 사울의 집안을 돌아봅니다. 사울의 집안에 남은 사람이 있는지 다윗이 확인을 해요. 그랬더니 다리를 저는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이 사울의 손자, 그리고 다윗의 사랑하는 친구였던 요나단의 아들이 살아있는 것을 그가 알게 됩니다. 그리고 요나단의 아들이었던 무비보셋에게 그에게 있었던 재산을 다시 돌려주고 그를 불러다가 다윗과 함께 식사하도록 합니다. 그를 거의 아들과 같이 여기고 그를 대해요. 사실 이때 당시에는 이 왕이 되면은 그 전에 있었던 왕의 자녀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다 죽여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이 왕의 혈통이 쿠데타라던가 반역을 일으키지 못합니다. 이때 당시에는 혈통이 중요했죠. 사울 왕의 혈통이었던 이 무비보셋은 왕의 자격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무비보셋을 처리하는 것이 다윗의 왕위를 견고하게 하는 것일 거예요. 세상적으로는 그렇지만 이 다윗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를 배려하고 그를 자신의 아들과 같이 대하고 그에게 오히려 모든 재산을 돌려주어서 그의 삶을 윤택하게 도와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제 다윗이 이 사건을 통해서 다른 국면으로 접어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참 전쟁 중인 상황이에요. 한참 이 다윗의 부하들은 전쟁으로 바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다윗이 어느 날 성을 걷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한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는 것을 다윗이 보게 돼요. 그리고 그 여인을 불렀고 결국 그 여인과 동침을 하게 되는데 임신을 하게 됩니다. 다윗이 그 여인의 임신을 숨기거나 그것을 위장하기 위해서 그녀의 남편인 우리아라고 하는 장군, 굉장히 유능한 장군인데 그에게 휴가를 주어서 아내와 함께 하룻밤을 보낼 수 있도록 합니다. 근데 이 우리아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충심이 좋은지 자신이 이렇게 전쟁 중인데 아내와 함께 있을 수 없다고 하면서 거절을 하고 부하들과 함께 하룻밤을 지내게 되죠. 다윗의 뜻대로 되지 않자 결국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요압이라고 하는 다윗의 그 첫 번째 이 우두머리 장군에게 편지를 써서 아주 긴박한 전장에 우리아를 보내고 몰래 너희는 뒤로 빠져나와서 우리아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으라고 계획을 해요. 그동안 우리가 봐왔던 다윗의 모습과는 참 다르죠. 이 다윗도 사람인지라 결국은 자신이 지은 이 범죄가 너무나도 크다는 것을 알고 그 범죄를 또 다른 범죄로 덮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결국 이 요압은 다윗의 말대로 우리아를 아주 위험한 상황에 빠뜨리게 되고 결국 우리아가 그 전장에서 죽게 됩니다. 자, 우리 1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내니 15절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아멘. 이게 우리가 그냥 성경으로 그냥 이런 일이 있었구나라고 이제 그냥 보고 넘어가지만 이게 지금 이때 당시 보게 되면은 이건 거의 뭐 살인과 가까운 그런 범죄입니다. 굉장히 큰 범죄고 이 안에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죄의 요소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라를 다스렸던 이 다윗이 결국에는 그도 나이가 들어 이러한 범죄를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짓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17절을 보게 되면은 이제 다윗의 부하들과 우리아가 죽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그리고 2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이 다윗의 그런 생애 중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하였다라고 하는 말은 거의 없는데 오늘 이 우리아에 대한 일, 이 일에 대해서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남편을 잃어버린 이 밧세바는 이 다윗의 아내가 되었고 이 아내가 되어서 다윗의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다윗의 제2차적인 시련의 시간들이 이제 시작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다윗은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세웠던 사람이었고 하나님은 다윗을 하나님의 마음과 합한 자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다윗이 지은 범죄에 대해서는 그냥 넘어가지 않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결국은 다윗도 하나님께 지은 이 범죄를 통해서 굉장히 큰 어려움에 빠지게 되는데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다윗의 모습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냥 넘어가지 않는다는 것. 앞서 보았던 사울의 딸 미갈도 어쩌면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못하자 미갈이 평생 자식은 낳지 못하는 그러한 일을 겪게 되죠. 지금 사회야 자식이 없는 것이 흠이 되지 않지만 그때 당시에는 자식이 없다고 하는 것은 이 저주스러운 일들 중에 하나였던 것이죠. 그리고 다윗 또한 이 죄 앞에서는 하나님의 그런 벌을 그가 피하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거는 이제 다음 시간 우리가 이제 마지막 다윗의 이야기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 다윗 왕에 대한 이야기 세 번째, 아마 이 세 번째에서 다윗 왕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 마무리가 될 것 같은데 다음 주 이 세 번째 이야기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에게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그가 또 어떻게 또 어려움을 맞이하게 됐는지 한번 우리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